동안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2주 전에 나눴던 비유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한 농부가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요. 그 씨앗을 뿌린 곳에 그 밤사이에 누가 와요? 밤사이에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렇죠?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처음에는 이 가라지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나중에 이삭이 이렇게 맺혀지게 되니까는 가라지가 이 곡식과 다른 것이 잘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옵니다. 주인에게 얘기하죠.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묻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비틀즈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둬라. 그렇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도 뽑힐까 봐, 곡식도 이 밀도 함께 뽑혀져 나올까 봐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곡식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악한 자들,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비유는 땅 속에 숨겨진 보화 비유였습니다. 한 농부가 주인이 있는 땅을 열심히 경작을 하다가 털컹 걸리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보물함이었습니다. 보화가 담겨있는 보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인 맡으면 주인에게 줄 텐데, 이 농부는 글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속에 잘 숨겨둡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주인에게 와서 그 밭을 사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보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은혜이심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얻는, 그 선물을 얻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복음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비유는요,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는 한 상인의 비유입니다. 한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는데 먼 길을 가는데 극히 귀한 진주를요, 좋은 진주를 넘어서 극히 귀한 진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 천국을 선물로 받는 자들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회개하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로서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지난 2주간에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함께 나눴는데,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를 찾은 상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비유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비유를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존재하는데, 곡식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가라지 속에서도 어느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담겨져 있는 커다란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함을 만날 때에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함을 만날 때 무엇하지 말아야 된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 사도가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누구에게 지금 처해 있다? 누구에게 즉 속하여 있다? The evil one.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9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또 아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알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글로는 알다, 영어로는 지금 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know, 이것도 역시 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한글로 안다, 영어로 know,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이 원어로 가서 그 단어를 깊이 보면은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나온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본 의미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안다, know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 기본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보다입니다. 직접 내 눈으로 보아서 확인하여서 경험하여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러했대, 이래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알게 된다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성경은 쓰시죠. 사도 요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하였음을 그는 들은 것만이 아닙니다. 읽어서 안 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그래서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고백은 하나님께 속한 자 역시 그가 삶 가운데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사단에게 속한 자 또한 그는 세상 가운데 그가 직접 경험하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알고 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테얼스, 가라지들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악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함 앞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요? 절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중생을 입은 자들, 거듭난 자들은 무엇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악한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결국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 가운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우리가 설령 이 세상 가운데 악함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악함을 내가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악함 앞에 내가 선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떠한 악함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승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악함 앞에서 더욱더 믿음을 구하시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비유들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함 앞에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배우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불평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불평은요, 소질이 없어도 어떠한 지능이나 재능이 없어도 이 불평은 우리가 금방 배워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요, 이 불평이 마귀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인데 너무나 쉬운 필수 과목이라 그래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지금 보세요. 7절에서도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주시고 8절에서도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8절에서는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악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내가 불평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그 불평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평과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불평은 우리를 악으로, 또 다른 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불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악인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때도 불평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지금 보세요. 7절 말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런데 악한 자, 악한 꾀를 꾀하는 악한 자인데요, 그 악한 자가 지금 자기 길이 어떻대요? 자기 길이 형통하대요. 악한 자가 잘 되는 자기 길이 형통한데 그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신에 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7절에서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 자신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악함 앞에서, 악한 자의 잘됨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 별로 쉬운 일은 아니죠. 참 드문 일입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무 놀라워요. 7절 말씀 봅니다. 어떻게 참고 기다리래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악함 앞에서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악함 앞에 선다면은요, 나는 내 힘으로 선다면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8절의 말씀처럼 분을 낼 수밖에 없고 노를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끝내 불평 가운데 또 다른 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분이 그쳐지게 하시고 녹아 버려지게 하시고 불평이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이 악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악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 앞에서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비유들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자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하지 말아야 된다?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하지 말아야 된다?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삽은요,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요, 다시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성전 예배를 다시 이제 회복을 합니다. 이제 성전 예배를 회복할 때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함께 섬겨가는 레위인들을 부르죠. 레위인들을 부르는데 그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 중에서 성경에 보면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이 돼요.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 중에서 우두머리의 이름을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전 답을 드린다니까요. 누구예요? 아삽입니다.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찬양을 책임지는 자로서요, 그가 기록한 시편이 약 12편이나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입니까?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시편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 있어요. 아마 이 시편은 저희들이 처음 나누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시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아삽은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민족의 찬양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할 뻔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는 3절에 for,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오만한 악인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는 보통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4절의 말씀 봅니다. 악한 자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요. 끝까지 그 힘이 강건하대요. 사람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도 그 악한 자들이 당하지 않는데요. 재앙도 그들에게 없대요. 아삽은 생각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이 있지?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지만 저 악한 자들의 삶은 왜 이렇게 형통하지?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사람들은 왜 그 생명의 마지막 날까지도 저렇게 강건하지? 그 잘됨을 보는데, 악인의 잘됨을 보는데 무엇이 생겨난 거예요? 질투가, 부러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악인을 향한 부러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함의 잘됨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요, 아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야, 저 악인들은 왜 항상 평안하지? 왜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지? 직장에서 막 승진하고 사업하는데 대박 터지고 왜 그렇게 잘 되지?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섬긴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 모든 것, 내 손을 씻는 그 회개함이 내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다 어떻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의 잘됨을 볼 때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잘됨을 보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이 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헛된 거다 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구나 라는 표현까지 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삽에게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17절에 악한 자, 네, wicked. 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삽은요, 악한 자를 향하여서 부러웠어요. 그들의 형통함이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던 게 다 헛수고 아니냐,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터닝 포인트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자들을 바라보며 생겼던 질투와 부러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을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악인들의 형통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저게 오히려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고, 오히려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국은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요, 아삽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전에서 모여서요 예배하는 거 쉽게 여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가운데에서 우리의 갈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추수 때까지 둬라. 추수 때까지 뽑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왜 뽑지 말라? 그럼 같이 뽑힐까 봐. 같이 뽑힌다는 얘기는 땅속에 무엇이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뿌리가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뿌리가 얽혀있다라는 거는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까? 아주 멀리 저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곡식은요, 가라지와 섞여서, 뿌리가 섞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라지의 형통함이 잘됨이 부럽다면요, 내 심령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라지의 강건함이 부럽다면은 내 마음이 미끄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함에 타협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부러움이, 잘못된 질투가 올라올 때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에 분명한 확신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써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비유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악한 자들은 부족한 내가 훈련되어지는데 쓰임받는 도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요, 이방 민족들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들을 그냥 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의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도록? 성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그래서 이방 민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무엇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도록.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인은 자신의 악함에 반드시 책임지는 멸망의 날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악인들이 악하게 쓰임을 받는데 그 악함까지도 쓰실 때 어떻게 쓰신다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악인들의 악함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의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훈련시켜 가신다. 훈련시켜 가신다. 목사님, 저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지금 훈련 이제 마치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 하시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벌써 데리고 가셨어.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닮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 가야 되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툴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 두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 앞에 섰을 때에 그 악함에 중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앞에 섰을 때 그 악함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더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왕의 자녀답도록, 천국 백성답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훈련의 도구로서 그들은 쓰임받는 건데, 우리는 도구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깎아가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악함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함을 만날 때 무엇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함 앞에서 무엇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자들의 잘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악한 자들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더 천국 백성다워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툴이구나. 이것을 아셔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그 은혜와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일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